(4월 5일) 리프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목자를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악한 삭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는데 악한 목자는 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반드시 사나운 맹수들이 덤빌 때가 있습니다. 이리떼가 덤빈다거나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놓고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결국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고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가 양에게 필요할까요? 도대체 목자는 왜 양을 보호하는 존재여야만 할까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앞에 무언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사나운 짐승이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틈틈이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양은 잘 속습니다.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가 느려 맹수들이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쉽게 좌절해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양이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있어 갈등을 느끼게 될 때,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또 양은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세워준 양은 목자가 양을 똑바로 걷도록 가만히 붙잡아 주지 않으면 또 넘어져 버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또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위를 얻으려고 쫓아가면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이리저리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나 정적들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특징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있다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맹수의 공격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스게와 같이 믿음과 사역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디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